좀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어떤 좀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3장 1절 옆에 보이시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이 뒷부분이에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3장에서도 다윗이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이 몰락하는 것. 그리고 4장에서도 다윗이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몰락하여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 흔적을 감추고 다윗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음 장에 왕으로 등극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장은 3장 1절의 말씀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3장에서 다윗의 6자녀가 등장됐죠. 헤브론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 그리고 3장에서 두 번째 사건이 있었지요. 이 이스보셋의 이 군사령관 아브넬, 사울 왕의 오른팔이었던 그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화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강하여지고 약하여지는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좀 이래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뒤짐지고 그냥 내 갈 길 가련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냥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그렇게 뭐 신경 쓰고 머리 쓰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저리로 갈까 이리 갈까 머리를 안 써도 그냥 때가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운전하고 어딜 갈 때쯤에 그냥 그 목적지까지 그냥 내가 가면은 빨간불이 파란불로 빨간불이 파란불로 이럴 때가 종종 한 번씩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그냥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가면은 불이 딱딱딱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이에요.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켜졌던 빨간 불들을 다 녹색으로 바뀌셔요. 갔다 하면 녹색, 또 가면 녹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윗의 6자녀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은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3장에서 군사령관 아브넬이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스보셋 왕에게 들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들리지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모든 장로들의 그 대표로 아브넬이 다윗 왕을 협상하기 위하여 만나러 갔어요. 이제 북남이 이제 통일이 코앞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 군사령관이 딱 대표로 갔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놀랄 수밖에 없죠.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스보셋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또 사울 왕가의 유일한 자손이니까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그거 하나 믿고 왕으로 딱 올라왔는데 그 아브넬이 암살당한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될까요? 누굴 믿어야 될까? 맥이 풀렸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는 것을 계속 이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은 맞춰져요.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이 이스보셋에게 이제 아브넬이 죽고 없지요. 근데 이 사장을 보니까 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레갑 그리고 바하나예요. 맞지요? 바하나, 레갑.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군 지휘관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그리고 사울왕과 같은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여러분 이 바하나 레갑이 오늘 뭐 본문에서는 그냥 뭐 이스보셋 왕이 있는 집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무슨 왕이 뭐 그냥 뭐 허름한 오두막 집에서 그냥 지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좀 왕궁을 좀 지어서 그 안에 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하나 레갑이 위장을 합니다. 그 왕국에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이 위장을 한 다음에 쓱 이스보셋이 머물고 있는 집을 싹 봐요. 그랬더니 이스보셋 왕이 침실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어떻게 하죠? 칼로 쳐서 목을 잘라서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암살해요. 뭐 앞뒤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형제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이스보셋 왕,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 그 북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빨리 여기를 끝내자라는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이스보셋 저것은 왕감이 아닌 것 같다. 없애는 게 좋겠다.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장하여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단칼에 쳐 죽이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따라와 보세요.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시작과 결론이 끝났죠? 들어가서 죽이고 끝났어요. 근데 7절에 와서 봐보세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 다시 집에 또 들어가. 6장에서 들어가서 죽이고 끝났어요. 근데 7장에 보면 또 어떡합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제 성경책만 잘못된 거예요? 6절과 7절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6절 다시 봐보세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집에 또 왜 들어가? 도망갔는데.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가였더라. 또 그런 거겠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저는요 처음에 생각 없이 설교 준비하려고 6절과 7절을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절에서는 들어가서 칼로 찌르고 도망간 거야. 그런데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다시 도망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빼꼼히 열었더니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 같아.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머리까지 잘라서 죽이자 해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머리까지 잘라가지고 도망갔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니야. 지금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여러분 6절과 7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밀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처럼 꾸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어레미라는 것은요 채예요. 동그란 채. 그 집안에는 어레미로 밀을 깨끗이 치던 여인이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배를 찔러 죽이고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7절 그들은 곧장 이스보셋의 침실로 가서 누워 자던 왕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곧 거기 마하나임에서 출발하여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지요. 표준 세번역은. 그럼 표준 서번역에서는 왜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 이스보셋 집으로 들어갔었을 때 밀을 어레미로 치던 여자가 이게 졸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서 삽입이 된 건가? 가만히 보니까 표준 세번역은요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70인역에서는 바로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삽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처음에 죽은 사람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그 문간에서 밀을 치던 여자가 먼저 배에 칼을 맞고 죽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이 표준 세번역은 좀 희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고 왜 6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건가?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은요 강조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강조할 때는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배부르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배부른 거예요. 근데 진짜 배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와 겁나게 배부르네, 엄청 배부르네, 이런 강조법이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그럼 강조된 거예요. 엄청나게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누구에 의해서 죽은 거다? 레갑과 바나의 단독적인 계획을 통해서 암살을 당한 거지. 왜냐? 이걸 왜 두 번 강조했냐면요, 이렇게 역사가들은 풀어냅니다. 이게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혹시 레갑과 바나가 다윗의 사주를 받아서 죽인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봐요. 똑같은 역사, 한 역사를 가지고 딱 정확하게 두 개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의 반복은요, 앞으로 후대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절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다윗의 사주를 받은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암살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두 번 반복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제 넘어갑시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아라바 사막을 횡단하여 헤브론 다윗이 있는 곳까지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이에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8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딱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탁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본인들이 이스보셋을 찔러서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가져왔는데 기승전결은 뭐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암살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요? 분별 잘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은요, 유치찬란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레갑과 바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막 시작할 때도 아말렉 청년 하나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거 내가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사울이 있었고 우연히 그래서 내가 죽였고 그래가지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한 1년 좀 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1년이라는 사이에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전화 연락하고.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야 너 또 어디서 왔니?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레갑과 바하나, 얘네들은 군 지휘관들이거든. 너는 또 뭐니? 가방에서 이스보셋 머리를 꺼내. 이것도 뭐야? 막 누군가 찾아와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요, 물론 부교육자도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다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별 사람들 다 와요. 편지도요. 그 3장인가 4장을, 이런 A4 용지 3장인가 4장을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로 나한테 써서 보냈는지 그거 읽기도 힘들어. 어디 서울 어디에 어떤 권사님이래.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래.
뭔 말을 막 주적주적 썼는지 무식하면 넘어가겠어. 읽다가 이분이 뭔가 봤구나. 이분 찾아가 봐야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다가 중간에 찢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보여줄 것 같았으면 나한테 보여주지 당신한테 왜 보여주냐고 엄청나게 많이 연락 옵니다. 제가 또 최근에도 전화 받았던 게 어디 뭐 농협 직원이래 능곡동. 주중에 한번 방문할 수 있니?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그래 한번 오세요. 그리고 끊자마자 좀 이상해서 여기 능곡동 농협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런 뭐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그런 일이 절대 없대요. 절대 없대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내 핸드폰 연락처를 알았는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제가 어디 교회 장로인데요. 제가 어디 권사인데요. 제가 어디 선교 단체의 뭐 지부장인데요. 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이거 분별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윗도요. 자칫 흐릿하면은요. 그렇지. 우연히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가져와.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야 이거 보래. 아브넬도 죽고 이거 걱정했는데 이스보셋을 얘네들이 알아서 죽였네. 야 이거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네. 어쩌면 딱딱 맞아 떨어져.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 흘러가듯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말씀대로 봐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라고 한다면은 물 흘러가듯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그 사건이 나한테 이득을 주고 유익을 주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일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말씀에 어긋난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뜻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아니라 이 다윗이죠. 다윗은 사건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라는 그 율법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봤어요. 그러니까 안 속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금 그 이스라엘 다윗을 오래전에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 잘 봐요. 이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오래전에 약속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는 다른 사람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노예예요.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의 주도적인 완성함으로 그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뭘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교회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장일 뿐이에요. 연장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장입니다. 근데 내가 연장이다, 내가 빗자루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빗자루고 걸레고 그리고 쓰는 거고 닦는 건데 이게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로 이 연합되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100% 주도해 나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 사람의 경험, 사람의 계획 여러분 끼어들 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짧으니까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자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레갑과 바하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형제는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9절 후반부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누구께서?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내 앞길에 그 빨간불을 초록불로 바꾸신 분은 여호와지 아말렉 청년도 아니었고 너네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말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악인이고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너는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다윗 왕이 저하하겠거니 날 찾아왔는데 너희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긋난 일을 너희는 지금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고 다윗 왕이 좋아할 거다라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관점이에요. 관점입니다.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적 인문학. 성경적 인문학.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성경의 그 주제와 관점을 성경적 인문학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사고와 생각을 균형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럼 여기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한쪽에 왜 갈 수가 되면은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맨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막대. 그런 사람 있죠. 사람한테는 못하면서 그냥 교회 쫓아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또 집에 밤새도록 안 들어오고 또 모든 교회 모임 다 쫓아다니고 근데 사람한테는 못해. 막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나의 갈 길을 여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종종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저 북한에 사는 어떤 뭐 남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남의 몸같이 내 몸같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할 거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찬송할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한 성경적 인문학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와 함께 어울리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요. 인문학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은요. 이 자식 나한테 잘하네. 교회 와서 막 박수치며 찬송하고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요. 구약의 여러분 그 선지서를 보면은요. 너희의 금식은 밥 안 먹고 교회에서 뭐지 막 뒤집어 쓰고 이게 아니라 고와 가부를 돌보는 거라고 이야기돼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왜 누가 너보고 밥을 먹지 않고 교회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이거 하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가서 가족들한테 잘해. 가서 네 친구들한테 잘하고 회사 생활할 때 잘해. 그럼 그게 뭐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도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다른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제 10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4장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이거 아말렉 청년이죠? 아말렉 청년. 그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야 어쩜 이게 얼마 전에도 너네랑 똑같은 애가 찾아왔었거든. 아말렉이랑 어쩌면 똑같냐. 근데 걔 나한테 죽었다. 걔 내가 있잖아 머리하고 몸을 분리시켜놨어. 따로 붙어놨어.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 뭐 빗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동창 하나가 잠깐 밤에 좀 만나자고 해서 용산 어딘지 잘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용산 어딘가를 갔던 것 같아요. 삼각진지
어디 뭐 어딘지 회원역인지. 근데 큰 강당인데 뭐 사람들이 막 뭐 바글바글바글바글 모여 있어. 나 어디 뭐 예배 뭐 컨퍼런스가 세미나 그런 게 있나? 뭐 교회 집회인가? 그럴 때는 갑자기 앞에서 어떤 뭐 키 크고 뭐 한 30대 초반에 뭐 남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뭐 한 달에 제 통장에 꼽히는 돈이 한 3억쯤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3억씩 들어옵니다. 집사님 뭘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응? 아니 아메이 아메이 다단계 다단계. 그래서 뭐 본인 뭐 거기 뭐 계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크라운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막 있다. 자기는 가장 정상이래.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밑에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있는데 그것만 한 달에 한 2억에서 3억은 된대 한 달에. 자기는 뒷짐 주고 맨날 여행 다닌대. 근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난 이게 뭐야 나는 뭐 아멘이라는 단어도 난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자식은 나를 여기를 왜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또 뭐 소그룹이 또 있대요 교회처럼. 또 이제 뭐 이렇게 집합별로 또 소그룹이 또 모여 한 12명씩 모여. 나도 이렇게 갔더니 또 그 모임은 희한하게 올 기독교인들이야. 남자 여자들 흡변 다 나이들이 많지요. 저는 이제 막 20대 막 중반이었고. 근데 그 지파에 그러니까 그 소그룹의 그 리더가 제가 볼 때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이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뭔가 막 우리도 좀 열심히 하면 우리도 막 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완전 판타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막 희망을 막 불어넣어. 막 얘기를 들으면은 뭐 당장이라도 막 물건 팔아가지고 나도 막 몇 천씩 벌 것 같아 한 달에. 뭐 이게 뭐 나는 그냥 뭐 해가지고 빨리 어디 가서 라면 한 개 먹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뭔데 다들 눈빛이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 막. 돈 얘기를 하니까 당신도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러고 막 구호 외치고 막 별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대 초반에 보이는 그 남자분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독교인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밭속에 감추인 보물. 그 보물이 뭘까요? 그 보물이 뭘까요? 그럼 나도 알고 있었어. 날라리 기독교인 나도 알고.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래. 나중에 끝나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야? 교회 목사님. 목회하면서 아멘이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여러분 제가 계속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밭속에 감추인 보물은 아멘이고 이 아멘은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와, 이거는 잠깐 내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이 굿뉴스고 좋은 소식을 하는데 여기는 자꾸 뭐가 끝이 이상한데 뭔가 달라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다 기독교인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멘하면 안 할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이런 분별 잘해야 돼요. 다윗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흔들면서 왕이시여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 그래 좋은 소식이라고 얘 데려가서 머리하고 몸을 좀 분리시켜놔라. 그리고 끝났어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갈수록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되어져 나가는지 저도 어떨 때 보면은요 막 혼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어디에 계속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개 말고는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이 세상과 문화와 사상을요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 이제 이 레갑과 바나는요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 두 놈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몸뚱아리를 걸어놓으라고 해요. 수족을 잘라버립니다. 끔찍하게. 자 이제 결론. 여러분 다윗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도 머리와 몸을 분리시켰고 그리고 레갑과 바나 군 지휘관은 수족을 잘라서 몸뚱아리를
널어놔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겁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봐도 곧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왕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오는 인물들이 많았을까요? 요 조그만 교회를 해도 저한테 연락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만 곳에서 전화가 와요. 막 책도 보내고 난리 부를 수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때는요. 참 내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통일교에서 통일교 어디 부장이래요. 이쪽으로만 오면은 아파트 주고 전도사님 애들 뭐 3명 걔들 대학교 등록금까지 100% 지원하고 통일교 넘어라는 거예요. 교리책을 건네주면서 요거 공부해가지고 와서 막 설교하시라는 거예요. 야 이때 여러분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져요. 내가 그랬죠. 딱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좀 나이가 연세가 계신 남자분이었는데 엄청 내가 열을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다 대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목회자들이 있지요. 있겠지요. 있으니까 날 찾아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별 희한한 인간들이 찾아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조그만 교회를 하는데도 얼마나 여기서 편지가 오고 책이 날라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한번 만나자고 하고 4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자, 여러분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4장 4절에 딱 한 절이 지금 누가 등장을 해요?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우리 그 사무엘상에서 절절히 울고 안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왕이 되면 나를 살려주고 내 집안에도 은혜와 인애를 끼쳐라. 다윗이 약속했어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4장 4절에 쓱 누가 지나가요?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럼 여러분 일단 봅시다. 이 무비보셋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만약 아말렉 청년 스토리가 없고 레갑과 바나 스토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은 스스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금은보화를 줘서 돌려보냈대.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이스보셋은 삼촌입니다. 근데 삼촌을 죽인 그 2명의 군 지휘관을 별을 하나 더 달았더래. 그러면요 수많은 악당들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얘 목을 가지고 다윗한테 가면 어떻게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비보셋의 심장이 막 오그라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한숨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숨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장에서 다윗의 그 왕국이 단독 왕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엿볼 수가 있는가? 다윗의 은혜예요. 은혜. 이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 은혜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또 찬송 불러주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또 머리 쓰다듬어 주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을 때 그 머리밭에 앉아가지고 계속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귀에다가 찬송도 불러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손 잡아주고. 근데 조금 이제 의식이 있을 때는요 대부분 그래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죄진 게 많어. 떠오르는 거는 쟤밖에 없어. 솔직히 우리가 70, 80 살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좀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 뭐가 있어? 목사님은 좀 있지 않아요?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아무것도 없지. 떠오르는 건 죄로 시작해서 죄밖에 없어요. 심장이 쫄깃합니다. 쫄깃해요. 무비보셋이 그랬을 거예요.
사울 집안의 유일한 남자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났죠? 다윗의 은혜. 다윗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로 내 집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9장에 가면은요, 무비보셋이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다윗이 불러가지고 그 앞에 갑니다. 막 오돌오돌 털어요. 난 죽었다. 난 죽었다. 그런데 다윗이 딱 그럽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100% 은혜죠? 100%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죄로 출발해서 죄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누구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는 볼 거 없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고 죄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래 네가 한 게 뭐가 있는 거 나도 다 안다. 한 게 없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한쪽 평강도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